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맞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4절서부터는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 이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팬데믹 사태로 지내오면서 우리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어려운 가운데 지내오고 있지만 이제 점점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 팬데믹 사태를 잘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감동과 기쁨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나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교우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100여 년 전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동네마다 거리로 쏟아나와 자유조선의 독립을 온 세상에 외친 3.1운동의 날입니다. 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을 깨우고 나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들이 이 어지러진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초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탄인 장로교회 또한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을 깨우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함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하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것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친히 몸소 행하신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더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물론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밖에서 당장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푸른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헬라어 원어로는 후라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상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했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하늘도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러한 말이지만, 이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로,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 자연적 환경의 변화가 아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특별하게 지정된 영적인 사건을 말할 때 몇 번 씁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거기서 열린 하늘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교할 때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하늘이 열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통해 열린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층전에까지 갔다. 3층천.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우주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도 갔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해보면 그 전에는 하늘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뒤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필로메스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자그만합니다. 근데 제 집 대문은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집사람입니다. 저하고 집사람 아니면은 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누구에게 집 열쇠를 맡기면 그 사람은 열 수 있겠지만 그 열쇠, 집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주인인 저와 집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하늘을 열고 닫으실 분은 오직 하늘의 주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 하늘의 문과 하늘의 문을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대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한된 공간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잠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온 뒤 기도하실 때 그 열렸던 하늘의 문은요, 이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려진 하늘의 문을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주님이 여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고백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뭘 줬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천국의 열쇠를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까지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어느 시대에는요,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앞에 왕의 지위를 얻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메어야 할 것과 잠궈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의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치 천국의 열쇠를 들고 이 세상에 매인 것을 푸는 그런 능력의 열쇠와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고 땅에서 매이는 일만 하면 하늘에도 매여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또 교회가 땅에서 매이는 일만 하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픈 역사들, 그리고 이 매어진 일들에 대해 교회가 먼저 통탄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자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 철저하게 교회 사랑은 바로 예수 사랑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뭘 해도요,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 사랑은 바로 예수 사랑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내일은 1919년 3월 1일 기민연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미 한국은 이제 이 3.1절 휴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1절 만세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온 세상에 외친 그야말로 자주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역사적인 만세운동이 당시 조선 인구 전체의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또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3.1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전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당시 교회가 당한 순환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수원 제한미교회의 학살 사건, 그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잡혀갔고 교회가 불튀어졌고 교회가 가장 제1의 탄압 대상이 된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시 조선의 교회가 이 3.1 만세 운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문서에 보면은 당시 길거리에 지나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너 기독교인인가? 예수쟁인가? 교회다닌가? 물어봐서 확인이 되면 체포하고 교인이 아니면 놓아주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나 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이 나가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평양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 홀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조선 민중들은 이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도 조선의 애국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교회는 우리 이 조선의 어두운 민족, 이 어두운 이 현실에 미래를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교회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어두움의 시대를 지날 때 우리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창을 열어줬던 그런 열쇠를 가졌던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웠던 일이고 존경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한 기독교는 그 당시 하나의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을 깨우는 여러 가지 계몽운동과 아울러 교육과 의료와 사회사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각 도마다 도시마다 교육을 주도했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던 그 병원들을 보십시오.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병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00여 년 전 암울했던 우리 민족을 깨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 살아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축복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사태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늘의 은혜를 여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맡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의미 있는 3일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날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내일은 3일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에 그와 같은 민족을 깨우는 일을 감당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하늘의 은혜와 또 땅의 그 복으로 인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에 제일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둘째 주일이죠. 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분분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슨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삶을 좀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미국에는 거의는 아니지만 계속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저하게 이제 환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4월 4일 부활주일날은 그때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하고 그런 거는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예배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했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이제 4월 4일 첫째 주 부활주일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예전에 팬데믹 사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곳에서 2년 동안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계셨던 우리 공무원이셨던 우리 서은정 자매께서 우리 교회에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마스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 품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성인 아동용권은 없어가지고 성인 1인당 한 분에게 10개씩 그렇게 포장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교하시면서 다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 스위트홈 식구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꼭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달력 2021년 교회 달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켈빈 교회에서 블러드 도네이션 행사를 3월 1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헌혈 행사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년 사실은 헌혈을 해왔는데 작년서부터 못했어요.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월 12일 고난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건강이 되시면 기억하셨다가 3월 12일 날 꼭 헌혈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심우성 집사님께서 참 아주 고분분투하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이나 또 이렇게 글 쓰는데 좋은 글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가능하면 제가 한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그다음에 목회자 칼럼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서로가 우리 잘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갖고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나셔서 꼭 들어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의 열쇠,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어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천국의 열쇠 가지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어두움과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들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나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